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오직 하루하루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 서론의 성경 66권은 우리를 구속하게 하는 구원의 시작, 구속의 시작, 그리고 그 구속의 완성, 그리고 그 구속의 성취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유대인의 입장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한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도저히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하나님은 어떤 종교로도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그 어떤 이름으로도 그 어떤 종교로도 이 공의의 하나님의 이 공의의 의를 이루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부끄러운 존재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래서 우리의 의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의는 0.1%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없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본론 1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4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니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깨고 알고 그렇게 성경을 끼고 살면서 성경에서 뭘 증거하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 성경을 연구하고냐? 이 성경은 곧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죠. 자, 이런 영적인 영을 가진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땅의 흙으로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곧 우리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대한민국이 다 아는 유명한 탤런트 그 분이 하나님 앞에 그분 정말 예수 믿는 분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간증을 들어봤는데 구원의 확실은 확실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75세의 나이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생명을 주셨는데 이 호흡이 멎으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호흡이 멎으면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는 뭐가 돼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되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줌의 흙이 되고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묵상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대부분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모든 사람은 대부분 나는 거기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생명이 끊어지고 호흡이 딱 멈추게 되면 우리는 뭘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나라, 영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나라, 영생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7절 묵상해도 우리는 굉장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 까하고 나하고 나는 한 줌에 뭘로 들어가? 육체는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문제 이 해결이 안 됐고 흑암과 저주와 사탄에 묶여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 영혼은 어디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신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에덴이란 동산에 에덴이란 동쪽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뭐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새, 모든 자연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에덴 동상을 가득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온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 언약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다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이 생명 언약, 그러니까 우리 완판구원의 길 다 하시잖아요. 먹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안 먹고 영원히 살라는, 이것이 바로 생명 언약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모든 그 어떤 것도 금한 게 없잖아요. 단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우리 인간이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된 문제, 그리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23절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들이 쫓겨나시고 근본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이렇게 갈게 하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이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 이 땅에 두 번째로 온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하신 것이죠. 그 새 언약이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새 언약,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체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호흡하고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보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항폐해지면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에서 우리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출발도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 또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출발 자체, 구원받은 믿음의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 그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의 근거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정말로 믿음의 내용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 김동준 집사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 자리까지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 어렵고 힘든데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것을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수고하였고 감사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길게 얘기할 수 후딱 끊었어요. 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냈죠. 너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자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그 자리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심부름하러 조금 수고는 했지. 그러나 그건 우리 집사님이 있는 그 방에도 올렸어요. 아버지가 너 하느라고 수고는 좀 했지. 그러나 그거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네 산업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너는 지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늘 겸손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 겸손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너는 지금은 사업을 하지만
그 또한 쓰임받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너를 들어 쓰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보다 보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임명장 받은 게 있더라고요. 3학년 때 무슨 대회를 갔는데 나중에 커서 선교사 나갈 사람 하니까 제일 먼저 손 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나는 선교사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걸 카피해서 내가 갖다 놨어요. 나중에 딴 말 한번 보여주려고.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뭘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겸손하게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감히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으로 세팅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구나.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것도 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 권세의 자본자를 따르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내 육체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풍습을 따르고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내 이 호흡이 멎으면 주님의 나라에 가면 이 갈 수 있는 이 영생의 복을 또한 주셨으니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감격이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서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우리의 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오직 은혜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죄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 사탄이 자꾸 부추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오직의 은혜 속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겸손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가 은혜라고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 빌립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장이 아니고 2장의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우리 10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앞장 한 장만 넘기면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은 태어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가 여정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의 여정을 지금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백성 언약의 여정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사도행전 17장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한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섬긴다, 내가 뭔가를 한다는 단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다 뭘로 사는 인생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35절. 자, 로마서 11장 35절에 36절에 보면요, 그분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섬겼다, 내가 뭔가를 헌신했다, 이 단어가 실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섬김과 헌신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뭐요? 은혜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론이죠. 결국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축복받은 우리의 인생인 것을 자각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사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가 자만하지도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는 겸손히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